저는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로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제가 여러분과 이제 정식으로 설교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래서 먼저 한번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신년 돼서 창세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그죠? 저는 신년이라서 준비한 건 아니고 예, 여러분과 함께 처음 예배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제가 준비한 말씀에 의해서 창세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태초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창조하셨고 6일 동안 지으셨는데 6일째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6일째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권리, 두 번째는 의무를 주셨어요. 권리는 뭐냐? 에덴 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에덴 동산은 원래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기에서 거주하게 하시려고 지으시긴 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의무. 의무는 뭐냐? 첫 번째로 거기 살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거 아니에요. 일했어요. 그 대표적인 일이 뭐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죠.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제 이름 지어주려고 5평 갖고 한 달 동안 뒤지셨대요. 뒤져갖고 나온 게 밝을 현 빛날 빛이에요. 예, 제가 먼저니까 자꾸 연예인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어쨌건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권리와 의무라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사람답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고 한쪽만 서 있으면은 사람답기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은 권리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과거에는 어떤 뭐 침략자, 독재자, 왕, 또 요 근래에는 누가 있었지? 특히 한국 사회에 유명한 거 갑질, 그죠? 그런 것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참 사람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반대로 권리가 없고 의무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아까 그 사람들한테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주로 노예들이에요. 그죠? 노예들. 이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위해서 의무를 감당을 해요. 그래서 노예도 있고, 또 반대로 몸이 노예가 아니더라도 이 마음속에 노예의 마음이 있으면은 또 노예인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섬염전 노예 같은 그런 분들, 불쌍한 분들, 그분들이 의무만 남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권리와 의무가 둘이 딱 채워지면은 그 사람이 진짜 참 사람답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 틀렸어요.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채워진다고 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가 더 필요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격이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가요? 대등한 관계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심으셨어요. 선악과의 역할이 뭐냐면은 인간이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자기의 위치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지면은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이것을 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여기서 죽는 거는 무슨 은유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에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스토리대로 하와가 먼저 뱀한테 속아서 맛있게 먹고, 부부가 금술이 얼마나 좋은지 또 남편도 먹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먹고
또 하필이면 그걸 또 하나님께 걸렸어. 그죠? 안 걸렸으면 좋은데 안 걸릴 수가 없죠. 그래서 걸려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 이 두 사람을 죽이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뭘 하셨죠? 인생을 심판하셨어요. 인생을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로 심판의 내용이 뭐죠?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어요. 크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권리와 권력이에요. 첫 번째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자녀가 없으면은 여성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여성들이 오피스에서도 일하고 여러 가지 일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지만 고대 그 척박한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나안 그쪽? 거기는 살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젖과 꿀 있는 땅이라고 하지만 젖 없고 꿀도 없어. 정말 척박한 땅인데 거기서 여성이 자기의 나이 먹고 그런 지친 몸을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필요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됐어. 첫 번째고 두 번째 권력은 뭐죠? 여러분 하갈과 사라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하갈 사라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하갈이 원래 신분이 뭐예요? 사라의 몸종이에요. 몸종. 비천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왜? 권력을 가진 거야. 이 집에서. 장차 이 가문, 이 부족의 미래를 책임질 부족장의 어머니가 되는 권력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것을 갖는 게 쉬웠어. 왜? 아이를 낳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았거든. 그런데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아이를 낳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어요. 두 번째로 남자는 뭐죠? 이제 먹고 살려면은 어떻게? 아주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깨작깨작만 해도 먹을 게 넘쳐나던 세계였어요. 에덴 동산이. 그런데 이제는 자기도 먹고 자기의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갉아 먹어가면서 노동을 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에서 남성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권력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그죠? 부족을 이끌고 다니잖아요. 롯도 다 순종하고 엘리에셀도 순종하고 사라도 순종해요. 사라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라고 그래요. 그게 고대 사회의 룰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해서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진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살아있는 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거. 죽지 않는 한은 심판받은 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해도 아기 낳을 때 힘들어. 그죠? 또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려도 여전히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피땀 흘려가며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때 바로 이 두 사람을 이 배신자를 탁 쳐서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왜 굳이 인생을 심판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고단하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히브리인 아시나요? 히브리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요셉 다 아시죠? 요셉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곡식을 저장해 놨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은 애굽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 그러니까 애굽에만 가뭄이 내린 게 아니라 애굽을 포함한 주변 모든 근동의 세계가 다 가뭄에 빠진 거예요. 무려 7년이나. 처음에는 버텼겠지.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굽 주변에 있던 이민족들이 애굽으로 유입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요셉이 있을 때니까, 그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먹을 거 나눠주고 세금 걷고 노동시키고 이런 좋은 관계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아는 왕조가 사라져요.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자기 나라에 자기 민족보다 전혀 다르게 생긴 전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위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들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거기 사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애굽은 그거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은 폭력으로 이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사람이 두려우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폭력이에요. 그래서 폭력으로
그 당시에 애굽의 군사력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이민족들을 억압하고 내리눌러서 노예를 만들었어요. 히브리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당시에 애굽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던 애굽 노예 집단인 거예요. 아까 노예는 뭐라고 그랬죠? 권리를 다 빼앗긴 사람들. 아무리 일해도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아무리 일해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 맨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행복할까? 즐거울까? 편안할까? 아니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못 살겠다. 괴롭다. 힘들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깨우는 약속의 자명종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아우성을.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들으시고 뭐를 기억하셨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토리대로 모세를 불러서, 그래서 또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두들겨 막 때리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 바로가 못 살겠다, 나가라 해갖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죠. 가나안으로. 왜? 가나안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한 번에 가나요? 맞아요? 한 번에 쭉 그냥 가나안 꼴이 딱 하나요? 아니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아요. 왜? 그 직접적인 사건이 뭐였죠? 12 정탐꾼 사건이란 말이에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막 돌고 구경하고 뭐 영탐하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우린 가면 죽어. 우린 가면 죽어. 걔네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가면 다 잡아 먹힐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까요? 응?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가요? 그럼 하나님을 왜 못 믿나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노예. 모세에 의해서 노예가 아닌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기는 아직도 노예인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동 노력해 본 적이 없고 투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권리를 주셨지만 그 권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그 엄청난 시련을 맞닥뜨려서 싸워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마음이, 근성이 여기에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 말은 하나님을 뜻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이들을 다시 빠꾸를 시키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하셨죠? 이전의 노예들이 다 죽고 이제 자유민이 나온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됐어. 권리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야. 싸울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나요? 이제 잘 가, 잘 살아 했나요? 하나님이? 아니죠.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한번 신명기 6장 4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신명기 6장 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이거를 거기서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복 줄게. 너희의 권리와 의무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너희의 그것들을 누가 외부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이 공격하고 뺏으려고 하면 내가 다 막아줄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지만 만약에 너희가 이 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때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 땅에서 너희의 날수가 짧을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멸절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건 좀 힘든데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멘 했어요. 아멘. 예스. 드디어 가나안 거주권이 체결이 된 거예요. 가나안에 거주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여호와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들의 시대가 지나고 사울 왕조가 지나고 다윗 왕조가 지나고 수많은 열왕들이 쭈르르륵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나요? 없어요. 한 번도 바르게 섬긴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인물들은 있었어. 뭐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뭐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민족들이 하나님만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약속했던 가나안 거주권의 계약이 무시된 거예요. 그러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사 시대, 그죠?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외부에서 여러 민족들이 아말렉, 뭐 아모리,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착취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뭐가 무너졌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만 하면은 더 많은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뺏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하방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아하방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궁궐 옆에 있는 포도원이 있어요. 그게 나봇이라는 사람의 건데 그게 탐나니까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무시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도 무너지고 다시 말해서 사람답지가 않게 된 거예요. 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죠. 뭘 결정하시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심판을 결정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북쪽에 있는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아주 부글부글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거를 기울여서 거기서 끓는 그 뜨거운 것들을 이 예루살렘 성으로 부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을 싹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그 나라에서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종교 지도자, 정치적인 사람들, 뭐 이런 뛰어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와 또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어떻게 포로 생활이 즐겁겠어요? 다니엘서랑 에스더서 다 읽어봤어요? 항상 죽음의 위협에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자기를 배신한 이 민족을 그냥 인연 끊어버리고 처음에 말한 것처럼 멸절시켜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왜 굳이 포로로 만들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 고생을 하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한번 열어주세요. 이사야서 4장 4절 함께 읽을게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거, 청결하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 고마워요. 네. 심판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만드는 거. 우리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죠? 세탁을 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는데 빨래가 얌전하게 돌아가나요? 편안하게 그냥 씩 돌다가 아니죠. 비틀어지고 쥐어 짜지고 막 물방울로 때리고 해서 때가 빠져야지만 다시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판을 자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너희가 그 땅에서 나를 찾으면은 내가 만나줄게. 거기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너희는 거기서도 나의 백성이 될 수 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에스더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민족의 토양 위에 누가 오십니까?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준비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바로 딱 죽이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심판하셔서 우리 인생을 고단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창세기 4장 한번 청거책 한번 펴보겠어요? 첫 번째 길은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죠?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네가 1년 동안 열심히 경작한 것들, 또 양 잘 치던 양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것을 받으셨죠? 아벨의 것을 받으셨어요. 가인은 위협을 느꼈어요. 자기가 장자인데 자기의 것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것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의 장자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장자로서의 권위가 흔들리고 권리가 흔들리고 장차 자기가 받을 부족장의 권력이 흔들리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예요? 그래, 동생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류하시죠. 뭐라고 하죠?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말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가인의 선택은 뭐였죠? 죽였죠. 왜?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동생을 죽였어요. 또 하나님께 걸려서 어떻게 됐죠? 이마에 죄인이라는 징표를 받고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서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아. 가인의 후손들을 봐야 돼요. 가인의 후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라멕 들어봤죠? 라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조상 가인을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무려 가인보다 70배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데. 사람을 막 쳐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의 권리와 권력을 위해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게 누굽니까? 바로 인간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라멕의 아들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 누구죠? 야발이 누구예요? 목축업 하는 자.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목축업은 모든 그런 나라나 민족들, 부족들의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이에요. 그걸 바로 인간의 문명의 기초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유발, 누구죠? 음악하는 자, 문화를 만드는 자예요. 사람들이 막 즐기고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 또 세 번째 누구죠? 두발가인이 누구예요? 철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철기 문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세 사람입니다. 이처럼 가인의 길은 인간이 자기의 권력과 권리를 위해서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빼앗고 권리를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는 게 인간의 문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또 누가 있을까요? 4장에 나오죠. 누가 있죠? 가인 말고? 네? 아벨이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자, 4장 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어요. 세 번째라고 해서 셋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주셨는데 이 셋 때로부터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혈통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왔고, 그리고 그 혈통을 따라서 누가 오셨습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셨지만 이 길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길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길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길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해줄게 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모든 이방인,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 죽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땅에서 내가 살고자 하면 영생을 잃을 것이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내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게 뭐냐? 오늘 본문만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그냥 나는 못났어. 내가 뭘 하겠어. 이 자기 비하가 자기 부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인 거지 자기 부인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기 부인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위해서 누구처럼? 가인처럼 가인의 길을 따라서 인간의 문명의 그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의 상식처럼 나를 위해서 나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이랬다면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 같이 읽을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노력했던 수많은 시간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렸던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어떤 은유인가요? 그냥 인생에 저 왼수는 나의 십자가야 뭐 이런 그런 십자가인가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도 가장 미천하고 낮은 죽음. 죽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 예수님 믿기로 했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에요. 눈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엄청난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딱 끝인가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이제 난 구원받았어, 오케이, 끝?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마다 나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마다 나가서 죽으신 거야.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왜 자기의 홀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라고 왜 자기 형제들처럼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도 인간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고뇌를 그도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그러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죽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어디 나옵니까? 십자가 가기 전에 나오죠. 뭐라고 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진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기로 했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난 미생 드라마에 보니까 아주 되게 감동적인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은 가지 않은 길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멀리서 이렇게 저기 길 있네 보라고 있는 길이 아니에요. 혹은 밟고 지나가는 길도 아니에요.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죽으려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받은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을 맛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눈앞에 끊임없이 이 두 가지 길이 보일 거야. 두 갈래 길이.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막 욕망들. 이거 나를 위해서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또 하나는 이건 정말 하기 싫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감히 죽으리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가인의 길을 가시겠어요? 가인의 길을 가시겠어요? 아니 고개라도 절레절레 흔들어지 다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아니죠? 예? 형제님 위트가 넘치십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길을 가시겠어요? 누구의 길? 예수 그리스도. 누구? 예수 같이 다 같이 누구의 길? 누구의 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야 돼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 여기는 저라고 뭐 쉽겠어요 그 길이? 나는 여기 쉬워서 이렇게 서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누가 그랬어 나보고 전사님은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정답이에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몸이 자유로운 것보다 사상이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갑시다, 여러분. 올 한 해 같이 갑시다.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 왜? 예수님이 먼저 가셨잖아. 올해 우리 청년부 표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을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환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냐면은 그 환난 앞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승리가 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뭐라냐면은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역설. 세상에서는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지. 세상의 논리대로라면은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군사들을 내려보내서 로마를 싹 다 쓸어버렸어야 돼요. 근데 그러셨나요? 그러셨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유대 왕국에 있는 그런 하시디민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전쟁이라도 일으켰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 몰라요? 위인전기에 나오는 아프리카의 성자? 이 사람들 학교 다닐 때 위인전기 한 번도 안 읽었단 말이에요?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그냥 음악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예수님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성공자가 아니야. 그러나 그의 실패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뭐가 된다? 승리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이 길이 결탄코 쉽지 않아요. 가뜩이나 인생도 힘든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내가 발버둥 쳐야 살아남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또 내가 하면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 이겁니다. 쉽죠? 참 쉽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같이 갑시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청년 선교회가 우리 여러분 주변의 가족에서, 친구들 속에서, 또한 예수 가족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가족교회 청년 선교회가 미래예요. 여러분이 미래야. 아시죠?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는 예수님을 따라 죽는 여러분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